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의 삶 속에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3장 말씀 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함께 주님의 음성을 듣고 또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 깨달음을 함께 깨달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우리가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변해야 산다라고 하는 거죠. 변해야만이 올바른 삶이 있고 변해야 올바른 시대에 맞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항상 더 변해가야 되고, 오늘은 이 시대는 MZ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MZ 시대에 맞는 변화의 삶이 되어야 오늘 여러분 시대를 살아갈 수가 있고 어려운 일들을 극복하면서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또 요즘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꼰대라고 하는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 꼰대라고 하는 말은 오늘 젊은 세대가 나이 잡수신 시대 또 나서는 생각이 올드하고 한 세대를 가리켜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를 맞춰보면 옛날에는 꼰대라고 하는 말을 그렇게 서슴없이 하는 시대가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러면은 이 어떠한 어른들의 이야기나 생각을 이야기할 때 거기에 대해서 수긍을 하고 또한 예의 범절 있게 이렇게 행하는 시대였습니다. 어른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어른의 말에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경로 사상이 아주 굉장히 두터웠던 시대에 우리가 살았던 거죠. 그러나 오늘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고 하는 이야기죠. 조금만 올드하게 생각하고 옛사람과 같이 행동을 하거나 젊은 세대에 맞지 아니하는 그러한 행동이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꼰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를 듣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변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변하지 않으면 세상 가운데 도태될 수밖에 없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젊은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은 점점 좁아지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가리켜서 변화의 시대 또 나아가서는 개혁의 시대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변화가 안 되면 새로운 것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변화가 안 되면 여러분 계속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접하지 아니하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릅니다. 어쩌다가 산속에 있거나 또 나아가서는 우리가 문명의 삶을 살지 못하는 그런 환경에 있다가 어느 순간에 도시에 나와 보니까 도시가 완전히 바뀌어 버린 거죠. 그 바뀌어 버린 도시 속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 찾아보니까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예를 들어서 오랜 세월 동안 묶여 있는 삶을 살았던 분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이 10년, 5년, 7년, 8년 또 나아서 20년 장기적으로 이러한 갇혀있는 삶을 살다가 사회 속에 나와 보니까 사회가 너무나 많이 변해 있는 것입니다. 너무 많이 변해 있으니까 그 사회에 적응을 하지 못하게 되어지게 되고 또 나아서는 자기가 적응할 수 있는 곳을 향하여 또 다른 그러한 무엇인가를 해서 자신의 몸을 갇혀있는 그곳으로 다시 향하게 만드는 일들도 일어나는 거예요. 이것이 뭡니까?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이고요. 시대를 읽지 못하기 때문에 적응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는 변화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다. 그리고 그 변화 속에 우리가 들어가야만이 올바른 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이면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시대의 지도자들을 향하여, 지도자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 시대의 종교적인 지도자들, 사회적인 영향력을 가진 사람들, 또 나아가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덕이 돼야 되고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얘기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더 나아가서는 장로들,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에 어떠한 시대를 이끌어갔던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가치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이 뭡니까? 이 한마디로 말하면 부수는 거예요. 그들에게 어떠한 도전과 갱신을 요구하면서 주님은 새로운 시대에 맞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늘 오늘 그 시대에 잘못되어진 것을 향하여 이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의 걸어가신 나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적용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이 시대에 올드한 신앙인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지는 신앙이 되어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 속에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그 도전 속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발견하고 깨닫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예전에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린 제가 젊었을 때에 교회에서 뭐 주일날이 되면은 교회에서 성가대를 하거나 주일학교 선생님을 하거나 이러면은 뭐 짜장면을 시켜주는 일도 있었고요, 짜장면을 시켜 먹는 일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교회 집사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주일날은 그런 거를 사먹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주일날 그렇게 사먹지 못하게 했고, 가서 먹더라도 계산은 월요일날 하거나 이렇게 했어요. 이런 형식주의가 결국은 뭡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은 그렇게 따져보면은 옛날과 같이 유대인들과 같이 토요일날,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이죠, 전부 다 준비해놨다가 주일날 그냥 그것만 빼먹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엄격하게 따져보면 성경이 원하는 안식일에 노동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주일날 안식일날을 위하여 모든 준비를 해놓고 결국은 그날은 그냥 앉아서 쉬고 편안하게, 그러한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 형식주의가 결국은 뭡니까? 교회의 발목을 잡고 우리의 신앙의 발목을 잡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근데 주님은,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말씀을 우리 보십시오. 오늘 이 시대가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상과 얼마나 잘 맞아 있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말과 행위에 있어서 일치가 되지 아니하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외침의 소리는 그들의 심령에, 또 나아서는 우리들의 심령에 울려 퍼지게 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은 저희의 말하는 바를 행하고 지키되 저희의 신앙에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아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라고 이야기했어요.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자리가 어떠한 자리입니까? 모세의 자리입니다. 이 모세의 자리는 영광의 자리고
또한 최고의 지도자의 자리고 또 명예를 얻고 또한 모든 사람들의 신망을 얻는 자리, 이 자리를 가리켜서 모세의 자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모세는 늘 어디에 있었습니까? 백성들의 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지도하고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백성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제일 하나님과 만남도 제일 우선순위였던 사람, 그 사람이 그 시대의 모세였습니다. 모세 시대 때에 지도자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모세를 선택하셨고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모세에게 이 일을 행하시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나님은 누구와 하셨습니까? 모세와 하셨다. 그러니까 모세를 가리켜서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모습은, 백성들이 지도자들의 모습은 자기 자신들이 어디에 있다고 하는 겁니까? 모세의 위치에 있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가 원해서 그 자리로 올라가는 거죠.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서 그 자리에 올라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가 그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서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과시를 하고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말은 하는데 말은 얼마나 청산유수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 말할 때에 모든 사람들에게 감화와 감동을 주고 어떠한 감명을 주는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얘기를 들어보면 틀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면 속에 있는 자신의 삶이라고 하는 거죠. 오늘 여러분 이면 속에 있는 말과 말의 뒤에 있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말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언어라고 하는 것은 참 그 사람의 인격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가치관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 사람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언어에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언어가 잘못되어지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합니까? 대화를 하는 거죠. 대화를 해보면 이 사람의 생각을 알고 이 사람의 사상을 알고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하여 알고 삶의 방향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 바리새인들은 그 시대의 영적인 지도자들이었고 성경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특별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를 좋아했냐면 말하기를 좋아했어요. 성경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보면 그 사람들은 거룩한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진실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어디에 가서 합니까? 낮은 자리에서 안 합니다. 성전 꼭대기에 올라간 데다가 지붕 꼭대기에 올라가가지고 정말로 자신들이 하나님과의 교제를 하고 있는 것 같이 그냥 막 큰 소리로 하고 우리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우리는 금식을 합니다. 구제를 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신앙의 행위를 끊임없이 자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거기에 신앙에는 뭐가 없습니까? 진짜 알맹이가 없는 것이죠. 알맹이가 없이 그냥 입술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어떠한 말을 할 때에 진실된 표현적인 자기의 마음에 있는 신실한 마음을 내려놓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서 말을 할 때 뭐라고 하느냐면 그들은 말만 잘하는 사람들이고 행함은 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고보서에 이야기했듯이 정말로 믿음이 있고 행함이 없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나의 구원자시고 나의 생명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할 때에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우리는 무엇이 바뀌어지냐면 우리의 성품과 삶과 언어가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 바뀌어지면서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뭡니까? 우리들의 삶의 반경이 바뀌어져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아름다운 삶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말을 잘못하게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 내가 말한 것에 대하여 정말로 신앙의 고백에 대하여 내 삶에 그것이 이어지지 아니하면 그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신앙 고백과 내 삶이 어떻게 돼야 돼요? 일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다라고 할 때 예수님이 가졌던 성품을 우리 안에 갖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했냐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 자신을 종의 모습으로 주셨고 행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어떻게 합니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보여주셨어요. 보여줌으로 인하여 그 보여줌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제자들, 신앙인들이 더욱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게 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확증을 주는 그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예수님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었느냐? 말만 하고 행함이 없는 사람, 높은 자리에서 자기만 우러러보는 사람. 오늘날 이 시대에 보면 종교 지도자들의 삶, 예수 믿는 그 지도자들의 삶을 보면 전부 다 이런 모습입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신앙은 일치성을 가지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내 삶과 하나님의 말씀과의 관계 속에서 일치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고 소유하면서 신앙의 생활을 하게 될 때 그 사람이 비로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절입니다.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으로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람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가져다가 막 지우면서 자기는 손 하나 갖다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그 시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여러분 보십시오.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러한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말은 끝내주게 하는데, 정말로 청산유수가 같이 하는데, 다른 사람들에게는 회개하라 회개라 하면서 진짜 회개해야 될 사람들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해라 사랑해라 하면서도 진짜 사랑해야 될 사람들은 사랑을 하지 않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부딪히고 있는 갈등 속의 하나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거기 가면 가봤자라고 하는 거죠. 교회 가봤자 사람들은 그냥 말만 잘하지, 예수쟁이들은 전부 말쟁이들이지 진짜 잘하는 게 없다, 본받을 게 없다, 교회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듣고 여러분 생활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모습 가운데의 변화예요. 그 시대의 사람들,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진 것에 대하여 주님께서는 과감하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아니하는 것에 대한 삶. 다른 사람에게는 무거운 짐을 막 지으면서 자기는 손 하나 까딱 하지 아니하면서 난 자기가 한 것 같이 이야기하는 사람들. 이러한 모습들이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대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 우리들이 소유해야 되는 것이죠. 무거운 짐을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같이 지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을 같이 지고 정말 힘든 곳에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짐을 가볍게 하고 서로 짐을 나누짐으로 인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선수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걸랑 나에게 오라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너희들이 얼마나 많느냐. 그것은 우리들의 인생의 짐이 아니라 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짐이에요. 죄의 짐이기도 하지만 또한 인생의 삶의 모습이기도 해요. 그것이 오늘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누르고 있고 힘들게 하고 있고 고통스럽게 하고, 여러분 삶의 문제를 보십시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내가 정말로 짓눌려갖고 그것에 일에 지쳐가지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오늘 여러분 예수님에게 우리의 짐을 내려놓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의 인생의 문제, 삶의 문제, 신앙의 문제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보면 우리들은 얼마나 가벼운 삶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왜요? 내일 일에 대하여 걱정이 없습니다. 뭐 안 된다 해도 걱정이 없습니다. 왜? 내 짐은 주님이 맡으시니까. 내 인생의 문제 여러분 수없이 많이 있지만 그거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주님 앞에 맡겼으니까. 여러분 오늘 하루 생활 속에서 우리의 삶을 편안하게 살고 주의 십자가의 그늘 앞에 우리의 모습을 내려놓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늘 마음이 어떻게 합니까? 평안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찬송가에 된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에 늘 평안해. 악한 죄의 파도가 많으나 나의 마음속은 늘 편안해.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도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맡아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맡아 주관하시니 오늘 우리가 편안하고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들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의 짐을 지우는, 막 무겁게 지우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꼰대입니다. 다른 사람의 그냥 아랫사람에게 막 무거운 짐을 지고 여러분 어렵게 하고 힘들게 하고 이러는 것이 전부 다 뭐예요? 올드한 생각이다. 오늘 이 시대는 나눠지는 삶이 되어야 돼요. 짐을 나눠지고 짐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모습, 이것이 곧 하나님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세상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 아픈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 사람과 함께 고통을 나누시게 되어지고 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그 시대에도 변화의 주체가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시대의 올드한 모습을 가지신 분이 아니고 시대를 변혁시키고 또 변화시키는 그러한 능력 있는 분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았으면 시대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생각과 가치를 바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 속에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러한 모습을, 이러한 삶을 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마태복음 6장 5절 보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아라. 이 외식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서기관들이에요. 장로들이에요. 교회 지도자들이에요. 이 외식하는 것 때문에 결국은 뭡니까? 사회가 갱신되지 못하고 교회가 갱신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 외식하는 모습을 버려야 됩니다. 나는 경건한 사람이야. 나는 남들보다 우월한 사람이야. 이런 생각을 버려야 돼요.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은, 예수님의 모습을 닮은 그러한 삶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남의 인정을 받기 를 좋아하고 사람들에게는 변화 외침을 아니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남의 인정을 받기를 좋아하기만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오늘 여러분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에 보면 잔치 상석과 회당의 상자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이니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비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자시니라. 또한 지도자나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지도자는 하나님이 곧 그리스도이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남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쓰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이 세상에서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애를 쓰면요, 사람은 추해지는 겁니다.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그런 것을 경험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애를 쓸수록 어떻게 됩니까? 나의 추함이 더 밝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정말로 다른 사람의 의식을 하지 아니하는 삶,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의식하지 말고 내가 가야 할 길을 가야 되고 내가 해야 될 일을 행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신앙의 삶, 그것만큼 소중하고 아름다운 것이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보면 상석이도 앉지 말고 지도자나 칭하지도 받지도 말라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받지 말라는 게 아니라 좋아하지 말라는 거예요. 결국은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고 우리를 타락하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의 보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요인들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진짜 하나님의 그 은혜 속에 거하는 사람은 이러한 것에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이러한 것을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것에 매여서 여러분 사랑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그것을 향하여 한 걸음씩 나가고 주의 은혜 거하는 복된 삶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남에게 인정받는 것 좋습니다. 인정받아야 돼요. 인정 못 받는 것보다 인정받는 게 낫잖아요. 근데 지나치게 그것에 의존을 하고 그것에 도취가 되어가지고 그것에 나가면 그 다음부터 그 사람은 거기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자신이 누리고 있는 그것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고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하는 거예요. 다 벗어놓고 보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때가 오늘 여러분 나의 진짜의 모습인 거예요. 영광, 세상의 영광이 영원한 것 같습니까? 아니요. 잠시 잠깐입니다. 그것을 위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막 달려가는 것입니다. 불나방같이 자기가 타는 줄도 모르고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것을 향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 믿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세상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거기에 자기를 매몰시키는 그러한 신앙에 가치 없는 신앙의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신비듬이 얼마나 고귀하고 소중한 것입니까? 왜 소중하냐?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축복을 주신 그 사랑, 그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그것이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사건이 얼마나 위대한 사건이고 위대한 겁니까? 귀한 것입니까? 근데 이 귀하고 위대한 것을 세상의 것 때문에 세상의 것에 밀려서 잃어버린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불쌍하고 그것만큼 안타까운 일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남에게 인정받고 존경받을 그러한 것을 좋아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그 사람에게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만해지잖아요. 사람이 교만해지면요 끝이 없습니다. 사람이 한번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러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교만한 그런 모습. 내가 이 정도는 해도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은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행하니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는 거예요. 쫓김을 당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우리들의 모습을 찾고 겸손하게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발견하는 그러한 신앙의 삶이 되어야 됨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3장 1절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이 누구에게 임하느냐 하면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에요. 그 시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무섭게 받는 것이.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누구니까? 세상의 왕들이 아니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에요. 이 교회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제일 먼저 받는 거예요. 왜? 말은 하는데 실천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거운 짐을 많이 지면서 이것도 하십시오 저것도 하십시오 자기는 하지도 않아요. 또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자기는 실제로는 인정을 받으려고 하지만 실천에 옮기는 것이 없습니다. 어디에 가면 제일 상석에 앉아야 되고 어디에 가면 내가 제일 먼저 이것을 행해야 되고 이것을 인정을 받아야 되고 이런 생각을 가지잡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제일 먼저는 뭐예요? 주 하나님의 거룩한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있는 믿음,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인정받는 믿음을 소유해야 됩니다. 화 있을진저 오늘 이 23장 말씀에 보면요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계속 이야기가 나와요. 그만큼 그 시대의 사람들이 지도자들이 잘못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이 시대를 향하여 이 말씀하실 때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갖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말씀입니다. 11절 12절 말씀입니다.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너희든지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큰 자일수록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섬기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 섬김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
한잔하고 자랑만 했지 뭐가 없어요? 섬김이 없다.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정말로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두 번째로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스스로가 높이지 말아라 이 말.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러한 대접을 받아야 돼. 나는 여기에 올라가야 돼. 라고 말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겸손하게 낮은 자리에서 주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주님이 인정해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내 스스로가 높아지기 위해서 애쓰는 바등바등 발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참고 기다리는 거예요. 애쓰지 말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높여주실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높임을 주시고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들이 상석에 가서 앉지 말아라. 어디 가서 앉으라? 말석에 앉아 있으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상석에 앉아 있다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 보면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되지 않겠냐? 근데 말석에 있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갑자기 올라오십시오. 여기로 오십시오.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여러분 그 사람을 영광스럽게 만들고 영화롭게 만듭니까? 높은 자리에 있다가 내려가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들을 때 영화롭습니까? 아니 말석에 앉아 있다가 상석으로 올라가는 게 영화롭습니까?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지혜로운 신앙의 생활 또는 변화된 신앙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이 생각의 변화가 우리들의 생각의 변화, 마음의 변화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을 보여준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삶, 여러분 소유해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모습을 세상에 보여주고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닮아가는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을 주셔서 감사하고 우리로 말미암아 정말로 주님의 약속의 자리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의식하지 아니하는 신앙인, 또 하나서는 깨어있는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늘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생활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